평화가 찾아올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평화가 찾아올 때,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가 목동으로 살았을 때는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름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양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아버지를 도와 그러한 일들을 살았을 때,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때 그의 삶 속에는 그래도 지금이 참 좋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환난과 핍박에 쌓이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공격해 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어그러진 모습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다윗이었어도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날 미워한다, 누군가가 날 싫어한다, 누군가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은 아마 자기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곤고하고 곤비함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에게 어떠한 날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왕권을 얻게 되고 왕이 되고, 그리고 드디어 그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 기쁨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리하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다윗 왕궁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언약궤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더 큰 평화가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놓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연약함, 나의 복잡함, 나에게 찾아오는 혼란함도 사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잘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가 찾아올 때 다윗의 마음에게 주어졌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평화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에게 찾아왔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평화가 찾아올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평화가 찾아올 때 딴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치열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갈 때는 주변의 것들 곁눈질할 그런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찾아올 때 인간은 꼭 딴 생각을 많이 해서 사고를 치죠. 그런데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평화스럽게 다윗궁에서 거닐고 있는데 밖에 놓여져 있는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언약궤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안쓰러움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성막에 거하시고 계시네 라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동행하였던 성막이라는 그곳, 그래서 이제는 그 성막이라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쌓여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도
거룩한 백향목으로 진 이러한 안전한 성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원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그 성전에 관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이 주목하고 있고 다윗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관심이 있었고 그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라도 더 하나님을 향해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소망을 품는 자세, 다윗의 이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라는 그 마음들에 대한 소망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의 말, 행동, 그냥 거친 나의 모습들, 야생적인 나의 야생마 같은 삶의 모습들이 변화될 거예요.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줬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모습으로 내 말과 행동을 다스려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가 품었던 이 소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그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요. 그때 나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의 대답은 무엇을 느끼실 수 있죠? 저는 나단 선지자가 하는 앤서에서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를 느낍니다. 나단 선지자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전반부는 맞습니다. 근데 후반부는 미지수예요. 근데 틀렸어요, 사실은. 앞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점검하지 않은 그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인간은 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것, 다윗의 열심을 보고 여태까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왕이시여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마음에 주시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고 보아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는 인간이 가지는 생각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몇 번이고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생각과 내 마음이 합하도록 그 중심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면 이게 틀리지 않는 말처럼 들리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하시거든요. 뒤에 말씀에서. 그런데 결국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 그것을 행동하는 삶, 이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평화가 찾아올 때, 다윗에게도 평화가 찾아왔던 그때 다윗이 품었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무언가 드릴 때 그 꿈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조심스럽게 기도함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비춰 점검해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화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인생을 거닐고 계십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직 평화가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관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망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평화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앞서 나단이 듣게 된 그러한 다윗의 소원,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앤서해 주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세요라는 그 말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분명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보이는데 그것은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다니다라는 단어가 제가 늘 설명드리는 동행,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가 아니라 누구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느 곳에 이 장소적인 어떤 로케이션에 관한 그러한 지정학적인 정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가 누구와 함께 거닐고 있는가라는 그분의 관심을 우리는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그 사랑의 교회가 그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건축하는 것이었잖아요. 지하도를 뚫어서 막 으리으리하게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었던 것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열정과 열심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원하셨는가라는 것들은 점검받아 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아주 휘황찬란한 웬만한 한국에서도 그러한 그 건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 지어놨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엄청난 규모로 지어놓은 그 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그 장소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허락하신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이 장소, 우리에게 주신 이곳 안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성전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라는 인간적인 열정과 욕심이 만약에 드러난다라면 사실 그것들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그분은 나중에 그 송림고등학교라고 있었는데 저희가 살던 동네 그곳에 체육관을 빌려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교육관을 이쪽에 그 어디야 분당동 쪽에다가 사서 건물을 사서 교육관을 딱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 사회로 환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게 교회가 그렇게 이제 부흥을 해서 사람들 성도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부목사들을 20몇 개 교회로 파송해서 저와 같이 공부한 분도 그곳에서 파송받아서 수지 쪽에다가 한 500명 정도 받아서 나와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너무나도 좋은 진짜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건강한 롤 모델.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욕심에 건물에 집중하지 않고 양적인 부흥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영적인 부흥을 누릴 수 있는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가장 주목하는 그 대목을 우리 교회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내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양적인 부흥입니다. 그것을 막 노리는 거예요. 체육관을 짓고 또 다른 교육관을 짓고 다 좋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건물만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초라한 초막에 거하시는 장소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임재하시면 그곳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라는 바로 이 원리,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에요. 때를 아는 것.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말했던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바로 다윗이 꿈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과 소원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계세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 축복을 더하여 주시잖아요. 그 축복을 줄 때 나중에 그것을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때를 아는 것,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때를 몰라요. 우리 인간에게 조급함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 충분히 실력이 되는데, 다 압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어디서 가장 많이 드러나냐면 직분 세울 때 가장 많이 드러나요. 직분에 대해서 막 안다란 사람들은 막 확인합니다. 이것저것 확인하고 막 내가 자격 다 된다고 퀄리파이 된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 안 됐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세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하고 막 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 거의 다 99%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진짜 2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교육 전도사 때부터 보면 그런 분들은 거의 다 하나님이 이끌어들이셨어요. 그런데 늘 그 하나님의 때 앞에서 침묵으로 가만히 계신 분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전 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때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올 때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어떠한 축복이었습니까? 다윗에게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였은즉 즉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름을 존귀케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와 또 인격적인 모든 측면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의 이름만이 다윗이라는 데이비드라는 이 이름만이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던 왕,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하나님께 또 죄를 범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회복함을 주셨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 앞으로나 전으로나 정말 이렇게 보기 드문 그러한 하나님과 큰 친밀함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만나봤나요? 못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다윗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영적인 것으로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그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축복, 그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게 되는 다윗을 통해 나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 그 공동체가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위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축복도 더하여 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실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내 민족, 그 민족이 더욱 창대케 되고 모든 나라 열방 가운데서 높아지리라라고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은 한 사람의 다윗이라는 그 존재만을 축복한 것,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 그 이상을 넘어 그를 통해서 공동체와 민족이 축복받는 그 영적인 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내놓아도 굴림이 없는 꿀림이 없는 가장 거룩한 존재들로 믿는 거룩한 신자로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축복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해 주셨던 축복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앞선 10절에 보면 그들을 그냥 거류민이라고 하였어요. 그냥 어디에 딱 붙박이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류민이었던 이스라엘. 늘 그들에게는 쉼이 없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위협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그의 나라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무엇입니까? 이 평안이 어디서 완성되었죠? 다윗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 그의 십자가의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던 것.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셨던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에게 약속한 평안을 예수를 통해 내게 주시는 평화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앞서 첫 번째 것들도 앞서 읽어드린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던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이름들을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11절 말씀에 이것은 그의 후손을 위한 약속이었어요. 솔로몬을 위한 약속이었어요. 그의 자녀들을 위한 약속이었어요.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소원, 그 성전의 건축의 꿈을 내 아들을 통해서 다만 그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14절에 약속하시죠. 양자 삼아 주신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런데 사울의 때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실수하고 사울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에게 성령을 걷어가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거두어 가셨지만 다윗의 왕조에게는 그것들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영원이라는 약속을 16절에 주십니다. 15절에도 주시고요. 영원히 그에게 채찍으로 징계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거두지는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큰 은총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은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우리의 몸이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견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귀하게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좋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에게 축복해 주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마음의 평화를 누렸겠죠. 내가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여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는구나.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실 거구나.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만큼 얼마나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에게는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가장 많이 꿈꾸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화가 찾아올 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평화가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때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망을 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동일한 언약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 이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